인간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목마름의 고통을 잘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 이 목마름의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이 마르면 가서 물 마시면 되잖아요. 우리들 중에 아마 목마름의 고통을 느껴본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뭐 물천지인데 뭐 돌아서면 물이고 뭐 어디든지 물이 있으니까 이 목이 말라가지고 막 그냥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이게 목마름의 고통을 느끼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의 고통을 느껴본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이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상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고통이 바로 이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그 햇빛의 따가움도 또 모래바람도 그렇게 힘든 게 아니랍니다. 사막을 지나는 상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이 목마름의 고통 때문입니다. 사람이 목이 마르면 혀가 입천장에 닿습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22편에서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혀가 입천장에 붙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정말 사람이 물을 며칠이고 마시지 못하면 입이 쫙 말라가지고 혓바닥이 이 입천장에 딱 붙는답니다. 이게 그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촉촉하니까 붙었다가 떼어지지 이게 촉촉하지 않으면 혓바닥이 붙어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육체의 고통을 호소한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을 때 아프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이렇게 머리에 찔렸을 때 따갑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신음은 하셨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고통을 호소했던 유일한 고통은 목마름의 고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지옥 간 부자가 고통을 호소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목마름의 고통이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지옥은 물 한 방울 없는 목마름의 장소입니다. 지옥 간 부자가 호소했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목마름의 고통이었습니다. 시편 저자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바로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 이유는 바로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는지도 알고 계시고 무엇으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목마름은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목마름은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혼이 목마른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내용입니다.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출애굽기 14장 홍해에서도 있었고 출애굽기 15장 마라에서도 있었고 오늘 17장 르비딤에서도 또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사건이 물 때문에 원망한 사건이 계속해서 나옵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가장 특이한 점이 바로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동일한 사건, 비슷한 사건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홍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끌고 왔느냐? 원망을 했습니다. 마라에서는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그 물이 쓴물이라서 마실 수가 없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느비딤이 와가지고 또 물이 없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홍해에서는 물이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같이 해서 건너게 해주었습니다. 마라에서는 그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해서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느비딤이 와서 또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비슷한 사건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 아멘 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 은혜를 싹 까먹어버립니다. 우리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반면에
섭섭한 일, 서운한 일은 두고두고 기억합니다. 잘해준 거는 기억 안 하고요, 못해준 거 그거는요 두고두고 기억한다니까요. 참 희한해요,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었고, 양식이 없었을 때 하늘을 열어가지고 만나를 주었고, 물이 있어서 못 마실 때는 그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해서 마시게 했습니다. 쉴 곳이 없을 때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보내주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메추라기가 떨어져가지고 먹게 했습니다. 덥다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을 가려가지고 서늘하게 해줬고, 춥다 그러니까 이 불기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따뜻하게 데워줬습니다. 이런 자상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당장 눈앞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원망을 했습니다. 찬양하고 감사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찬양과 감사는 고사하고 불평과 원망만 쏟아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똑같은 경험을 반복해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에 대한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똑같은 어려움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했다, 내가 그때 은혜를 베풀어서 문제를 해결해 줬지 않느냐,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경험을 반복하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참 집요한 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어코 그걸 알게 하시려고 알 때까지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경험을 반복하게 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도 똑같은 어려움을 반복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느비딤에서 목말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느비딤에서 목말라 했던 이유는 자기네들이 잘못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범죄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를 따라 그 노정대로 느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왔는데 물이 없습니다. 목마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행했는데도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불신앙과 범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오히려 가정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내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거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가? 이걸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느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도 어려움을 주십니까?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채찍이다 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고 순종했는데도 고난을 겪게 되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는데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이 평안치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기복신앙이나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불순종이나 죄 때문에 그렇다, 인과응보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도 정의롭게 살아도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름다울 때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강할 때만, 사업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난 당할 때에 수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자꾸만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 답을 해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속에 그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평탄한 길로만 가게 되면 한없이 연약해지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난당함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황하는 길로 갈 때가 있고 때로는 올바른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동행하는 길동무가 있어가지고 외롭지 않게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홀로 고독하게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쉼과 회복이 있는 길일 때도 있고 오늘 본문과 같이 물도 없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걷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걷는 모든 길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정로로 걷는 그 길 속에서도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해가 될 텐데 잘못을 한 게 아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가라는 대로 갔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이런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 것을 보고 곧바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물이 없는 걸 확인했으면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찾지도 않고 곧바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접속사가 있는데 와우 접속사가 있습니다. 와우 접속사는 앞에 했던 것을 곧바로 이어서 뒤에 일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2절과 3절에도 똑같이 와우 접속사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다투고 한다는 말이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었습니다. 모세와 다툰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3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물을 찾기는 찾았는데 곧바로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다 죽게 하느냐, 이렇게 다투었어요.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막 쳐 죽일 판이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이에요. 물이 없다는 원망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400년 전에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사실 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할 애굽의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 대한 동경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부부싸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부싸움 하다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옛날 애인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싸우다가 화가 난다고 내가 말이야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이런 고생을 안 하잖아,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하면 부부싸움이 칼싸움이 됩니다. 진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 말은 참고 살아도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이런 고생 안 하잖아, 이게 두고두고 생각나요. 이게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절대 안 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마구 막 그냥 내뱉었어요. 신광야에서 고기와 떡이 없다고 원망을 했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떡과 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우리가 광야로 나와가지고 광야로 있고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옛날에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와 떡을 마음껏 먹었다. 옛날에 애인하고 살 때는 이렇게 고생 안 했는데 말이야, 당신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말은 두고두고 기억되는 말이었습니다. 시편 저자들도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해요. 히브리서 저자도 히브리서 3장에서 이 얘기를 또 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내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말이었어요. 이게 느비딤에서 물이 없다라고 모세를 원망했는데 물이 없으면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찾지도 않고 대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책임을 떠넘기는 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한 책임자부터 먼저 찾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일은 누가 합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그거 하자고 말 안 했다, 이렇게 발뺌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농후하기 때문에 조직사회에서는 꼭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안 합니다. 특히 공직사회, 공무원 사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안 잘리잖아요. 안 해도 안 잘려요. 그런 사회는 더더욱 안 합니다. 일반 직장에서는 안 하면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 사회는 안 해도 안 잘려요. 그건 내 일이 아닌데 뭐 버티는 거요. 더더욱 안 해요. 더더욱. 이게 바로 조직사회에서 분위기입니다. 예.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책임질 일을 맡기면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책임지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중직자들은 책임을 지고 일을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존경하고 격려를 해줘야 돼요. 치켜 세워주고 칭찬해줘도 일하기 힘든데 그런 사람을 깎아내리고 원망하고 욕하면 누가 일하겠어요? 누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광야 생활 내내 동네 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한 몸에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이 고통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이까? 모세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늘 언제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친구처럼 대해줬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모세를 마치 친구처럼 대하면서 그렇게 대해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늘 언제나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열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개인을 더 무서워합니다. 모세는 어려움이 생길 때 혼자 끙끙 앓고 그렇게 끌어안고 혼자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며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가라 그랬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백성 앞을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죠. 누구 하나라도 먼저 돌을 던지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우르르 그냥 돌을 던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세 돌에 맞아 죽어요. 지금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지금 열받아 있을 때, 포악해진 백성들이 지금 한참 열받아 있을 때는 피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래.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이 분위기를 아세요. 그런데도 그 앞을 지나가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책임을 진다든지 욕을 얻어먹을 게 뻔한 일은 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회피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럽니까? 장로들이 똑똑히 보고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잡고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과거에 모세가 집어 던졌을 때 뱀이 됐던 지팡이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썼던 지팡이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 쫙 해서 이렇게 홍해를 가를 때 썼던 지팡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이 지팡이는 단순한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도구로 쓰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이 호렙산은 시내산이라고도 합니다. 시내산은 호렙산 줄기에 있는 산입니다. 모세는 이 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민족 구원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산에서 훗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반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었던,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었던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까? 모세야, 그 반석에 가면 그 반석 사이에서 물이 나올 거야, 거기로 가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반석을 치라고 그럽니까? 여기 치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이 맞음으로라고 하는, 맞았다고 하는 단어가 이 치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누가 맞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맞았다는 겁니다. 사실 르비딤에서 맞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맞으셨습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걸 똑똑히 봐라. 이걸 장로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실 자격이 없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아들을 쳐서 물을 내어주셨고, 그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샘물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차고 넘치는 큰 은혜였습니다. 호렙산 반석에서 터져나온 이 물은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었습니다. 원문에 이 물은 분수처럼 쏟아 나오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물은 펑펑 쏟아지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105편에서 반석을 가르신 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랬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졌는데 옆에 있는 마른 땅을 그냥 덮어가지고 그냥 강이 덮는 것처럼 그런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를 맞고 벌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느비딤이라는 말이 돕다, 후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느비딤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후원했습니다. 느비딤에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비딤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돕고 후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똑같은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범죄하잖아요.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초막절의 날 유대인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이 큰 고통을 겪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던 느비딤에서 이스라엘은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뭐였습니까? 모세가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이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사해 주었습니다. 이 물은 물로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성례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잖아요. 창을 찔렀더니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의 피와 물을 동시에 언급했던 이유는 물로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성례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나중에 내 피, 내 물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친 사건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사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표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호렙산 반석을 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호렙산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도구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이 지팡이를 말할 때 같이 기도를 언급합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와 기도를 말합니다. 지팡이가 곧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이 지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의 지팡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도 8절부터 16절의 이 두 번째 단락에서도 지팡이가 또 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 가지고 의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앉히고 모세의 두 팔을 양쪽에서 이렇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붙잡아 지켜 세웠더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때도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거기에 가로 2번이 있죠. 보입니까? 가로 2번. 가로 2번 밑에 쭉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든 것을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본에 모세가 손을 든 것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다, 이렇게 다른 사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팡이를 든 손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가르쳐서 보좌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섰던 그것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깃발이 달린 지팡이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뻗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쟁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이 전쟁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민수기 21장에도 이 지팡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우회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징벌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 위에 놋뱀을 달고 그 장대를 들고 다니라. 진죽을 들고 다니면 그 장대를 보는 자마다 나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뭡니까? 사망 권세를 뜻합니다. 이 사망 권세를 하나님을 향해 들었을 때 사함받고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놋뱀처럼 들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모세가 놋뱀 달린 장대를 들었다, 이것은 이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쳤던 것도, 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지팡이를 잡고 있는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었던 것도, 또 놋뱀 달린 이 장대를 들었던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인 목마름의 고통도 하나님께 맡기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문제를 안고 혼자서 끙끙대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손을 들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가져감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므로 문제 해결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